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7번째 시간으로 다시 얻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과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찾기 위해 늘 애를 쓰며 살고 어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욥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그가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원전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서울의 큰 여의도에 있는 교회도 그런 소리를 했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분명히 그런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너무나도 지나치게 일반화시켜버리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국에도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해를 입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며칠 만에 이렇게 부산도, 강원도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막 무슨 저수지가 터져가지고 밀려 들어오고 산의 토사가 무너져서 집을 닥쳐오고 사람이 그래서 자꾸 죽고 그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자꾸 원인과 결과로만 찾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욥의 세 친구들 그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과 같이 욥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한테 죄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냐. 너 회개해라.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욥과 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6월절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평소에 살던 사람들의 한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총독이나 누구에게 막 대거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서에 보면 6월절 제사할 때 막 3천 명이 학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6월절에 2만 명이 학살돼서 유대인들이 죽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이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양을 잡으려면 몇만 명, 몇만 마리 아니면 수십만 마리가 잡혀서 양을 잡으니까 그 피가 얼마나 많이 낭자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막 몇천 명, 2만 명 죽으면 그 사람의 피도 얼마나 낭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피가 뭐 어떻게 돼요? 땅에서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량 학살이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겁니까? 빌라도에게 대란 학살을 하고 이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2절, 1절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대량 학살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분명 뭔가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 마치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너 하나님께 뭔가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벌 받을 만한 짓을 안 했으니까 안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겠어요? 당연히 회개가 안 나오지요. 분명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부산에서도 저 대전에서도 그리고 저 서울에서도 이번 비 피해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일반화시켜서 모든 걸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코로나 사태나 홍수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누구를 보지 말고 그 모든 일련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깨우시며 정신 차리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그럴 게 아니고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저렇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남을 바라보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내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없고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말씀하세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죠. 성수대교도 무너졌습니다. 2000년대에는 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몇 년 됐는데 저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 신방을 가는 거였는지 아니면 기도원을 가는 거였는지 몰랐는데 수원에서 화성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가다가 스타렉스가 전복된 거예요. 목사님은 운전했고 성도들이 한 10명 타고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왜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저런 비참한 일들이나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을 갖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나도 그들과 같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어 오늘 죽는다고 한다 할 때 나는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하겠어요? 한순간도 잠들어 있을 때가 없는 거예요. 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구촌 소식이 다 들려요. 지구촌 소식이 핸드폰 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갖 소식이 다 들리는 게 우리나라 소식만 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TV를 틀어야만 TV에서 말해주는 만큼만 알았지만 오늘날은 전 세계의 사건 사고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 세계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래 나라면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가 한순간도 잠들어 있을 때가 없고 한순간도 나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강렬하게 깨우시는 때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렬하게 얼마나 많이 수시로 우리를 깨우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비유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가져다 심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원에 심어놓고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자 과원지기가 이 포도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그래요. 찍어버려라. 열매도 얻지 못하는 거 저거 땅만 타지 않은 거 뭐 하려고 갖다 놓느냐.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등록하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과원지기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그런데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후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올해에도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살려두신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것처럼 지금 기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그 기회를 낭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뭐예요?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아끼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하루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여 오늘도 그대로 두소서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세상의 그 공허한 마음속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그들이 그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정말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와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